하나님께서 발람을 모압 왕의 그 꾀임에 빠진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허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든 사자를 통하여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이 다 종료되어지고 난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파도를 타십니까? 가지 말라 말씀하셨다가 가라 또 하시더니 가는 길을 또 막으시기도 하고 또 가라 하시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될 길, 말아야 될 길, 그걸 보고 가야 될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멈춰 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짐승, 더 어리석은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의 그 꾀임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자기 나귀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영 이 나귀가 전날하고 달라요. 가다가 막 포도밭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가다가 그냥 그 옆에 담벼락에다가 주인의 그 발을 막 비벼 문대 가지고 발을 아프게 상처가 나게 하기도 하고 가다가 막 덥석 떨어져서 안 가고 버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발람이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그냥 지팡이로 가지고 나귀 엉덩짝을 때리고 그랬겠죠. 가자 이 미련한 짐승아하고 나귀는 가장 미련한 짐승이라고 여기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참 설정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장 미련한 짐승이 나귀인데 알고 보니까 가장 미련한 인생이 발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술사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미래를 가르쳐 줄 사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해요. 나귀보다 더 미련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어때요? 나귀만 그냥 채찍질을 하고 나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이 발람은 내가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 딱 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 벌써 죽었을 거다. 이 어리석은 인생, 눈이 어두워진 인생,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인생, 욕심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요, 그래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이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설정인데 이게 재미있게 보아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육신의 눈이 멀면, 재물의 눈이 멀면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지 마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축복을 받을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갈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럴 때는 왜 가라 그러십니까? 가라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보면요,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저주하라고 당신을 초청했더니 3번이나 그를 축복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번 막으셨는데, 이 지금 보면 나귀를 통해 3번 막으시지 않습니까? 3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왜 또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야지 너 이 사람아 그런 인생 갖다가 하나님의 칼에 단칼에 죽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을 여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여셨을 때는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짐승의 입이 또 열려진 때가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사단이 뱀의 입을 열어서 깨게 했던 그런 데도 나오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그 미련한 짐승의 입을 열어 미련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뭐 하러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축복하러 가라라고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발람의 입을 닫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 어떤 표를 정할까, 그런 기도를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픔과 모든 그 괴로움, 모든 갈등들을 이제 덮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 위에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요,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어요. 와보면 어디 가보면 여기는 포근하고 편안하다 느낌이 있고, 멀쩡하고 좋은데 가보면 여기 서늘하다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뒷머리가 서는 느낌이 들고, 아이고 쎄하다 그런 말 하죠. 그거 가보니까 영 아니더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그냥 마음이 포근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좋겠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셨던 우리 그 손집사님, 어제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가시는 데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서 집사님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지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새로운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웬만큼 닦아 놓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제 뒤에서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하여 잠깐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김선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언니 김성희 집사님, 천하대박 그 식당 하시는 분이 내려오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졌네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주사님 뭐가 좋아졌습니까?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처음에 내려왔더니 목이 아파서 못 앉았겠더래요. 목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고 막 목도 아프고 재채기 날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내려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막 공기가 훈훈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여기에 예배 공간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틀을 닦아서 새벽마다 여기서 틀을 닦고,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서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오후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아동부 담당할 전사님을 한번 좀 모시고 오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우리가 막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또 반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시는데, 뭐 언제까지 뭐 재정 이야기하고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첫마디에 그 말씀하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가 틀을 닦고 여기에 악한 영향력들을 다 끊어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하는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는 거예요. 어른들의 기도가 그래 필요하고 교회 어른들이 계신 게 그래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동순 집사님이 우리 지하 한참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여기 막 꿈을 꾸는데 여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꿈을 꿨다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마 아멘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에 아멘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막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가면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를 주시고, 우리 하유리, 민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병준 장로님 그 손녀들로 시작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벌써 4명이나 있는데, 아동부 4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율이, 민율이는 엄마가 와서 또 교사하면 되고, 그죠? 또 우리 교사 필요하면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얼마든지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작은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후배 중에 그 어디 중국 선교사님 자녀 그 중에 찬양 인도도 참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 친구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장로님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냥 그 얘기 하자마자 장로님이 그냥 아이고 그 반가운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사람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은혜도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출애굽 2세대가 귀한 것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에돔 길을 따라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은총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만 놔둬 버렸을 거예요.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안 막아주실 텐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들 하고 바로 천사 보내어서
발람 네가 어디 그 감히 가서 우리 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딱딱 막아주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아동부가 다시 부흥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